여러분 기억하시지만 우리가 첫 시간에 1강과 2강을 했습니다. 1강은 성경의 복음이 뭐냐, 성경은 왜 기록됐느냐, 모든 책에는 저자의 의도와 기록 목적이 있었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원저자이신 하나님의 기록 의도와 목적이 있다. 그거는 딱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그 근본적인 문제 속에서 인간은 결국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저주받는 자로서 있는데, 죄 문제 때문에 이거를 해결해 줄 메시아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을 믿게 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늘 백성, 천국 백성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의 책, 이것이 성경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강에서 우리가 인간, 복받은 존재를 우리가 강의를 했던 이유는 우리 인생에게 얼마만큼의 우리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기준점을 두고 우리가 그 문제를 봤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지금 저주받은 상태,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 기준점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을 때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복받은 존재였느냐라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고 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되었고, 왕 같은 존재로 창조되었고,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고, 그리스도와 흡사한 존재로 우리가 창조되었다. 그리고 또 언약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줬는데 그 언약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것이었는지, 우리 인간에게만 주셨던 언약, 그 언약은 창조주와 피조물이 절대 맺을 수 없는 언약이잖아요. 마치 주인과 노예가 맺을 수 없는 게 언약이고, 그런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same party, 그러니까 같은 입장에 있는 그런 사람들끼리, 당사자들끼리 맺을 수 있는 게 언약인데,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를 그런 존재로, 창조주인 하나님이 우리를 대접해 줬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 자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2강 인간 복받은 존재에서 다루었습니다. 오늘 3강, 4강은 문제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이제 인간에게 문제가 들어왔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이 복받은 존재였던 인간에게 결국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 3강은 주로 우리 인간에게 어떤 비참한 문제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4강에서는 이 수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게 된 그 근원이 뭔지, 본질이 뭔지에 대해서 초점을 이제 맞추게 됩니다. 먼저 언급해야 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치명적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 문제의 결과로 인간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1번이 그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첫 번째로 뭘 잃어버렸냐?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을 같이 크게 읽습니다. 낭독 크게 합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말씀이 끝나면 항상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이게 죽었던 존재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을 알고 믿기 전까지는 우리는 허물과 죄 때문에 죽은 존재예요. 생명이었던 존재, 살아있는 존재, 리빙 소울, 이 살아있는 생명이었던 존재가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됐고, 마침내 결국 육체도 죽고 문제는 지옥의 심판까지 받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가 돼버렸습니다. 복받았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마귀 자녀가 돼버려요.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여러분, 인류는 전쟁을 통해서 유사일에 쉼없는 살인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원한과 남녀의 애증 문제, 돈 문제로 살인을 저지릅니다. 거짓말도 밥 먹듯이 합니다. 이는 인간의 허물과 죄로 가득한
마귀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그 증거가 되는 거지요. 세 번째로 왕 같은 자가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히브리서 2장 15절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메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사람이 이제 죽음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들어왔는데 결국 그 죽음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고 무서워. 그리고 결국 이 죽음을 사탄은 이용하지요. 그래서 죽음의 종노릇하게 됐습니다. 모든 종교가 생겨난 배경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영원한 삶을 누릴까, 이 고민을 해서 생겨난 게 종교인데, 많은 종교들이 사실은 기독교를 제외하고 모든 종교들은 다 자기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그 구원을 찾아가는 그런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행위로는 선한 것이 없고, 인간의 행위로는 절대로 의롭다 할 수 없는, 그래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지요. 사단이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 진리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데, 하나님 아닌 자들, 결국 사탄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또 사탄 마귀의 종이 된 자들에게 종노릇하는 일이 생겨났고, 죽음의 공포를 이용해서 마귀에게 우리가 또 종노릇하는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만물을 다스리고 종복하던 왕적인 존재였던 이 인간이, 복받은 인간이 이 왕의 모습이 사라지고 이제는 완전히 종이 되어버린 처참한 모습입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그렇고, 어딥니까? 아프리카에서도 그 카다피, 독재자였던 카다피가 리비아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생을 맞이하잖아요. 숨어서 지내다가 어디 하수구통에 있다가 발각돼서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냐면 창에 찔러버렸어요. 밑에서부터 위까지 찔러버렸어요. 몸통을 관통시켜서 창에 매달아 버렸어요. 그렇게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했어요. 페루인지 어딘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남미 쪽에 독재자가 있었는데, 국민들이 이제 일어났어요. 데모를 하고 스트라이크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났는데 다른 외국에 쫓겨나가서 어떤 기자가 지나가다가 그 초라한 난민촌 텐트에 밥해 먹고 있는 냄비를 가지고 그 나라의 절대 권력을 누리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절대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던 그 왕이, 임금이 그 초라한 텐트 안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사진을 찍었던 것이 방송에, 신문에 난 적이 있었습니다. 마치 그와 같이 한번 여러분, 그런 왕 같은 존재였던 우리 인간이 그런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되죠.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문제가 생긴 인간의 모습인 거죠. 네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존재, 그리스도와 흡사한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던 그런 위대했던 존재가 결국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영광도 드러내지 못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죄는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초래해요.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가 형통의 복, 신앙적인 복을 받으려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원죄의 문제도 있고 원죄의 문제도 해결해야 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짓는 자범죄의 문제도 해결해야 됩니다. 저도 경험을 했어요. 이 죄의 문제가 뱀처럼 또아리를 들고 우리 속에 있잖아요. 나만 알고 하나님만 아는, 내 아내도 몰라, 나만 알고 하나님만 아는 그 죄의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해결하지 않고 숨기고 살잖아요. 그게 꽉 막고 있어요. 마치 수도관에 그 노화대에서 딱 막고 있는 이 고혈압 증상이 혈관의 고혈압 증상이 된 것처럼. 그러면 아무리 수도꼭지를 틀어도 물이 쫄쫄쫄쫄 흐르지 물이 시원하게 터지질 않아요. 만일 그 상황이 오래되잖아요. 그러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굳어서 만일 그 혈압 때문에 결국 터져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가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죄는 결국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였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던 인간이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죄는 거룩한 게 아니잖아요. 죄를 짓는 순간 이게 하나님과 단절이 딱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버리는 거죠. 그러면 인간의 껍데기는 아무리 그 사람이 좋아 보이고 럭셔리해 보이고 사람이 뭐 멋있어 보여도 속은 이미 하나님은 떠나 있거든요. 그 상태가 되면요, 형통의 복이 없어요. 하는 일마다 막히고 하는 일마다 어그러지고 깨지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최적의 타이밍에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잖아요. 모든 게 톱니바퀴가 탁탁 아구가 맞듯이. 근데 이게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이런 심각한 문제들을 가져다 주고, 심지어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아요.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죄와 의는 함께 할 수 없고요, 어둠과 빛은 절대 함께 할 수 없고, 더러움과 거룩은 절대로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결국 하나님과 단절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생명이었던 존재가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됐어요. 왕이었던 존재가 종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사탄의 자녀가 됐고, 그리스도와 흡사하여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렀던 그 존재가 더 이상 절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하나님과 단절된 자가 돼버렸어요. 이것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 그야말로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후에 인간의 그러면 상태는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첫 번째, 삶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깜깜해졌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사실 이 말씀은 창조 전의 상태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게 창조 전의 상태가 어떤 혼돈의 상태잖아요. 카오스, 케이오스, 엠프티, 다크네스, 이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상태가 사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인간의 상태하고 너무 닮아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뭐 해외 출장을 갔어. 근데 그 출장 간 그 하필 호텔 방이요, 창문도 없네. 전기불이 안 들어오면 그저 깜깜한 거죠. 그런데 갑자기 화재 경보가 울려요. 불이 났어요. 막 그 호텔 룸 안으로 이 연기가 새어 들어오고 숨도 못 쉬겠고, 지금 막 기침만 나오고 있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아요. 한 줄기 빛도 비치지 않는 깜깜한 방에서 여러분이 출구를 찾기 위해서 막 애를 쓰다가 책상에도 부딪히고 걸상에도 여러분 넘어져서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깨지고 머리가 깨지고,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이 가까스로 문고리를 잡았어. 그리고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그 문을 연데 그것이 탈출구 밖으로 나가는 문이 아니고 여러분 방에 있는 룸에 있는 호텔 룸에 있는 화장실 문이었어. 여러분, 이때 나는 탈출구를 알고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꽉 막혀있는 화장실이란 말이에요. 이때에 다가오는 감정이 어땠을까? 지금 여러분이 지금 불이 났어. 내가 지금 죽을 둥 살둥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골든 타이밍을 놓치면 나는 죽는 거예요. 질식사를 하든 불에 타서 죽든 그 상황에서 내가 문을 열었는데 그게 화장실 문이야. 이때 찾아오는 감정이 공허, 허무 아닙니까? 죽어라고 노력했는데. 세상에 보면 정말 우리가 부러워하는 존재들, 뭡니까? 연예인들, 셀레브리티스, 스포츠인들 막 세상에서 성공 다 했고 정말 돈도 많고 정말 부러워하는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날 자살을 해버렸어요. 그런 소식을 우리가 종종 접하는데 정말 그분들도 뭔가를 향해서 열심히 사는 거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뭐 연예인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 그룹들도, 아이돌 그룹들도요, 한 달이면 몇십 개가 생겨났다, 몇십 개가 언제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대요. 하루에 12시간, 16시간씩 춤추고 노래 연습한대요. 그런데도 꽃을 피우지는 못해. 그 중에 살아남았어. 그런데 뭐가 그렇게 힘이 든지,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고 돈도 다 벌었는데 마지막 인생 그렇게 가요. 왜 그랬을까요? 뭐가 그렇게 공허했을까? 뭐가 그렇게 허무하고 어두웠을까?
뭐가 그렇게 길이 보이지 않고 깜깜했을까요? 우리는 부러운 인생들인데, 여러분 뭐가 뭔지 이게 뒤죽박죽 정리가 안 되고 혼란스럽잖아요. 세상이 알아주는 그 성공을 한 것 같은데 문제는 그들이 가장 소중한 것을 잃고 있다는 거죠. 가족, 사랑, 친구, 이거 다 잃어버렸어. 남은 건 껍데기예요. 그 돈 가지고 죽어서 뭐 천국 가서 뭐 그것 가지고 황금 가지고 갈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상태. 돈과 성공을 쫓았는데 결국 남는 마지막에 문을 열었는데, 출구라고 해서 문을 열었는데 딱 막혀 있는 거예요. 낭떠러지 절벽인 거예요. 거기서 오는 감정, 허무함이에요. 공허함이에요. 이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인간의 상태인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인간은요, 생각이 항상 악해요. 자, 창세기 6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세 번째로, 마음이 거짓되고 심히 부패합니다. 에레미야 17장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또 항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요. 읽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래요. 이 세상 사람들이. 우스개 재밌는 유머스러운 이야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니까 지나가다가 차를 태워줬어요. 할머니 어디까지 가세요? 그래가지고 할머니 차를 태워드렸는데, 할머니가 이 머리에 이고 있던 이 무거운 짐을 안 내려놓는 거예요. 할머니 그 짐을 좀 내려놓으세요. 편하게 가세요. 아, 태워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짐을 내릴 수가 없다는 거죠. 아직 우리 인생의 모습이 그런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차에 타면 차에다가 내려놓으면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안 내려놓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거지. 주님이 내려오래요. 내려놓으래요. 내려놓는 방법은 주님께 가면 되고 주님께 내려놓으면 되거든요. 쉼을 얻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안 해요. 주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로요, 온몸이 치료받지 못한 채로 상하고 터지고 그 상처 위에 새로 맞은 상태인 상태, 인간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인간의 상태가. 정말 이 말씀은요, 구구절절한데요. 이사야 1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만지는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싱가포르에 태형 제도가 있더라고요. 범죄자들이 이게 무서워서 죄를 범하기가 무섭대요. 감옥 가는 게. 태형 제도가 뭐냐면 이 아주 정말 단단한 요 나무에다가 오동나무인지 뭐든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화학약품을 입힌대요. 그리고 이 사람의 형량이 만일 감옥살이 10년이나, 감옥살이 10년에 플러스 태형 20대 이렇게 형을 줘요. 그러면 이 10년을 살면서 이 사람은 이제 매를 맞는데 의사의 입회하에서 때리는 거예요. 이 볼기 쪽을, 엉덩이 볼기 쪽을 팍 치는데 20대를 못 맞는데 이게 얼마나 아픈지. 그러면 의사가 이제 터지잖아요. 그 살이 터지잖아. 그러면 이제 봐가지고 오늘 더 이상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형이 그 당시 이제 한 10대 맞고는 이제 더 이상 맞지를 못하면 중지.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다시 아물 때쯤 되면 다시 그 형이 또 집행되는 거예요. 그럼 또 때리는 거예요. 그 자리를. 그러니까 아물기도 전에 또 맞은 그 자리에 또 때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이게 10년 사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이 태형을 맞는 게 무섭대요. 싱가포르에. 그러니까 싱가포르가 여러분 범죄율이 가장 낮고 청렴도 1위인데 전 세계 국가 청렴도 1위가 싱가포르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해 보세요. 온 머리는 병들었대요. 온 마음은 피곤하대.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대. 상한 것, 터진 것. 그런데 그 상한 것, 터진 것,
새로 맞은 흔적. 그 상한 것과 터진 것 위에 또 새로 맞았어. 태형처럼. 그런데 더더욱 심각한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 상처를 짜며 싸매며 기름을 부어서 부드럽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버려둔 상태예요.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의 모습입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인간의 상태. 처절하고 비참한 상태. 여섯 번째로 속에서는요 온갖 더럽고 음란하고 악한 생각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인간. 자,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 이 모든 악한 것이요 다 사람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일곱 번째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인간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당하게 됩니다. 오늘 이거는 한 절 한 절씩 조금 깊이 있게 살펴볼 건데요. 창세기 3장 16절에서 24절까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당하고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가 이미 창세기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죄 짓고 나서부터 이미 창세기에 이미 우리 인간이 지금 범하고 있는 모든 죄와 고통의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16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위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성경에서 최초로 고통이라는 단어, 수고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게 여기에서 나옵니다. 고통과 수고. 자, 그런데 여자에게 출산의 고통을 더하였다. 출산의 고통이 더 여러분, 출산하다가 너무 고통스러우면 죽기도 한다네요. 예. 저도 그런 걸 봤어요. 영상에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남편이 들어와서 같이 이렇게 좀 손도 잡고 있어 주잖아요. 온갖 욕을 다 하고 남편 막 뺨을 때리고 막 머리를 끄댕이를 잡고 막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이 성경의 말씀 그대로잖아요. 또 한 가지는 뭐냐? 부부 문제가 발생해요. 여러분, 전 세계 학자들한테 물었어요. 이 전 세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자녀 문제래요. 청소년 문제, 티네이저 문제래요. 근데 청소년 문제는 어디에서 와요? 가정의 문제에서 와요. 가정의 문제는 결국 부부의 문제에서 와요. 자, 그런데 오늘 창세기에 이 죄를 짓고 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내린 징계, 저주 중에 하나가 3장 16절의 부부 문제인데요. 너는 남편을 위하고 그래요. 항상 남편을. 그래서 어떤 분은 남자의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으니까 그렇지, 그렇게도 말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말이 얼마나 설득력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남편을 왜 원하느냐? 아마 다는 안 그렇겠습니다만 요즘에. 그런데 보통 여러분 신혼 때라든가 좀 그런 시기에 결혼한 분들은 아세요. 남편들이 어디 밖에 좀 나가 있으면, 친구들하고 좀 있으면 벌써 아내분들은 전화가 오죠. 따르릉 전화 와서 세 가지 질문합니다. 여보, 어디야? 뭐 하고 있어? 언제 와? 틀려요? 틀려요? 여지 없습니다. 전화 옵니다. 여러분, 왜 아내들은 이렇게 남편을 바라게 됐을까? 저는 이 성경에는 없지만 하와는 산자의 어미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조잖아요. 어머니의 선조인데 그 DNA 속에 여자분들에게 갖고 있는 이 불안함감이 있는 것 같아요. 불안감. 뭐냐면 사탄에게 속아서 결국은 하나님이 금지한 그 선악과를 먹잖아요. 만일 그때의 남편이었던 아담이 자기를 말려줬으면, 그 자리에 있어서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았던 아담이 이거 먹으면 안 돼 하고 말려줬으면 내가 이런 저주와 이런 고통을 받지 않았을 텐데 하는 마음이 없었을까? 나중에 후회하는 마음이. 죄를 짓고 나서 그러한 저주와 고통을 받게 된 이후에 이 아내였던 하와에게 들었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제발
이제 사랑했던 남편이 뭐가 됐습니까?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왼수가 된 거 아닙니까? 왼수가 진짜 말 그대로 저 죽을 놈이 왼수가 된 거 아니에요. 솔직하게 고백해 보세요. 그러니까 저 왼수가 좀 제발 자기 옆에 있어가지고 내가 유혹받지 않게 따먹지 않게 했으면 내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땐 이런 마음이 없었을까? 항상 그래서 남편을 바라는 마음, 남편을 계속 옆에 두고 끼고 있으려고 하는 그 마음, 이것이 DNA 속에 각인되지 않았을까, 우리 후손들에게.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남편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누가 있어야 돼요? 남편이 우상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남편을 끼고 남편을 바라보고 사는 거잖아요. 그것부터가 이미 죄 지은 인간의 상태의 모습이다. 두 번째로,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며. 여러분, 아담이 직접 받았습니다, 언약을. 하와는 언약을 직접 듣지 못했어요. 왜? 아담이 받고 난 이후에 하와가 만들어졌어요. 성경을 여러분이 나중에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하와는 남편으로부터 이 언약을 들었던 간접적인 책임 존재여서. 근데 아담이 하와 관리를 잘못한 거죠. 하나님 말씀이면 죽어도 안 돼! 해야 되는데, 이유가 어찌됐든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아니면 없었던 간에 하와 아내의 관리를 잘못했어요. 결국 뭐냐 하면 이 남편 아담에게는 평생 후회가 되는 게 뭐예요? 그 저주와 고통을 받고 나서부터 내가 아내 관리를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항상 남편은 여자 아내를 컨트롤하려고 그래요. 매니지먼트 하려고 그래요. 관리하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대답 좀 해보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남편 자신도, 자기 자신도 스스로를 셀프 컨트롤도 못하고 셀프 매니지먼트도 안 되는 인간 남자가 아내를 관리하고 통제하려고 하고 있어요. 되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뭐가 납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아내는 계속 남편만 끼고 있으려고 하고, 남편은 자기 스스로도 통제도 안 되고 관리도 못하면서 결국 아내를 통제하고 다스리려고 해.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싸움이, 갈등이 생기는 거지요. 제 말이 틀립니까? 이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부부간에 싸움이 나고, 이 싸움을 우리 자녀들이 다 보고 부부의 문제가 가정의 문제가 되고 그 가정의 문제가 자녀의 문제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미 창세기에 부부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다 나왔어요. 그 다음 자연 문제, 환경 문제, 질병의 문제가 17절에 발생합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네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멘. 여기까지요. 인간 때문에 땅이 저주받아요. 땅이 잘못해서인가요? 아니, 왕으로서의 관리자였던 인간이 죄를 지어서 땅도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책임이에요. 가시던 물과 엉겅퀴를 내요. 왜? 인간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줬는데 너 노동을 해야 돼. 땀 흘려야 너 음식을 먹을. 그 전까지는 그냥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수고해야 돼. 수고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이제 먹을 것을, 열매를 거둘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자연도 저주를 받게 됩니다. 땅이 오염됩니다. 땅이 오염되니까 환경도 오염되죠. 환경이 오염되니까 질병의 문제가 생겨요. 생태계가 무너져요. 결국 인간 건강에도 치명적인 질병의 문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게 17절, 1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 문제, 노동의 이 생존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17절, 19절만 읽습니다. 시작.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소산을 먹으리라.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죽을 때까지요, 수고해야 되고 땀 흘려야 돼. 그래야 소산을 먹을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생존 노동을 해야 먹고 살아요. 일하는 것이, 노동하는 것이 범죄 이전에는요, 창조적이었어요.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준 것도 노동이에요. 하나님이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드신 것도 노동이었잖아요. 여러분, 예술가들이
자기의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예술품으로 조각으로 만들고 그림으로 그리고 음악으로 만들어내고 그것을 만들어냈을 때 자기의 분신과도 같잖아요. 너무 기쁘잖아요. 그런데 그 기뻤던 노동이 이제는 지옥 같은 거야. 절대 기쁘지 않아요. 이제 이 노동은 죽지 못해서 하는 일이에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회사 끌려가야 되고 상사들한테 싫은 소리 들어도 몇 번씩 뭡니까? 퇴직서를 써놓고도 찢어서 휴지통에 버려야 되는 그런 세월들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문제가. 어쩔 수 없는 노동, 먹고 살기 위한 노동으로 우리 노동이 전락돼 버렸습니다. 오늘의 노사 문제, 임금의 문제, 노동자는 투쟁하고 분신하고 사장님은 또 사장님대로 고통을 당하고 어떤 나쁜 사장님은 임금 체불하고 회사 부도내버리고 의도적으로. 심지어 이 생계 문제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가족이 자살하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것이요 죄로 인한 우리 인간의 처참한 상태라고요.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 19절 우리 읽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육체의 죽음의 문제가 와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원래 인간이 여러분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면서 영생할 수 있었던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됐잖아요. 영적으로 먼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 또한 죽게 되는 일이 발생했어요. 이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온 고통과 저주는 뭡니까? 질병, 노화, 죽음의 두려움에 이제 매이게 되는 거죠. 이것을 이용해서 사탄에게 매이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저주받은 아담과 하와의 문제가 그대로 후손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니라. 모든 산자의 어미라고 해서 축복적인 의미로 긍정적으로도 해석하지만 어떤 신학자는요, 아담이 사실은 범죄하기 이전에는 이 저주를 당하기 이전에는요, 하와의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어요. 누구의 이름만 지어줬어요? 동물들, 짐승들의 이름만 지어줬어요. 여러분, 이름을 지어주는 행위가 어떤 행위냐면 정복의 행위라는 거 아십니까? 과거에 국가와 국가가 전쟁이 벌어졌어요. 왕이 한 왕을 정복했어요. 그러면 정복당한 왕은 그 왕 앞에 완전히 납작 엎드려서 무릎을 꿇어요. 그러면 그 왕이, 승리한 왕이 그 왕의 목을 탁 밟아요. 등을 밟든지. 그리고 나서 그 왕에게 이름을 하사합니다. 새로운 이름을요. 저주받기 이전에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름을 붙여주지 않았어요. 아담이. 짐승들에게 붙여줬던 이름을 죄 지은 이후에 하와에게 이름을 붙여줬어요. 결국 아까 말했던 아내를, 여자를 남편이 통제하려고 하는, 매니지먼트하고 컨트롤하려고 하는 의도가 깔려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 정복하고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을 가져왔잖아요. 그 전리품 중에 하나가 여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의 어떤 소유물이죠. 소유물. 그러니까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소유물로 전락돼 버린 여성의 어떤 상태가 돼 버린 거죠. 예수님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여자들과 아이들은 개수, 숫자에 포함되지 않잖아요. 그냥 십계명에도 보면 어떤 재산의 일부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산자의 어미라고 하는 말이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모든 인류의 후손의 어머니로서 그들의 문제가 그대로 그 후손들에게 전달되는 후대의 문제로 발생된 거죠. 여섯 번째로 22절, 24절까지 22절부터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는 절대 생명나무 과실을 먹을 수 없는 영생의 문제, 내세의 문제에 봉착하게 됐습니다. 죄를 범하기 이전에는 허락되어졌던 그 영생할 수 있는 생명나무 과실이 범죄 이후에는 절대로 따먹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금지시켰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두루도는 그 불칼 그리고 그룹들 천사들이죠. 두어서 그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그래서 접근하면 그 생명나무를 따먹으려고 접근하면 결국 화를 당하도록 영생할 수 있었던 인간이 범죄 이후에 영생하지 못하는 존재가 돼버렸어요. 그걸 예수님이 사실은 오셔서 해결하신 거죠. 7번째, 히브리서 9장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니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죽는 것도 사실은 두려운 일인데 그 후에 심판이 있대요. 죽음으로 공산주의 유물론 사상처럼 죽어버리면 더 이상 아무 의식도 없고 영도 없고 내세도 없고 끝나버리면 좋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냐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한테 정한 건데 그 후에 심판이 있대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적나라하게 구더기 표현을 쓰시면서 표현하고 계시잖아요. 결국 인간은 죽을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8번째로 마태복음 25장 41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저주와 지옥의 불, 지옥의 문제가 생겨났다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건 누구도 하는 말씀이 아니고 지옥, 그 무저갱은요 원래 마귀와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심판의 장소인데 그러나 주님을 믿지 않고 마귀를 따르는 이 악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저주받은 자들에게도 이 지옥과 지옥불에 떨어지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비참한 인간의 상태는 빛을 잃어버려서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 있고요. 또 생각이 항상 악하고요. 마음은 심히 부패하고요. 항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료받지 못한 채로 항상 터지고 상하고 짓무른 상처뿐이고 속에서는 온갖 더럽고 음란하고 악한 생각이 쏟아져 나오고 특별히 창세기 3장 16절에서 24절에 인간이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출산으로 인한 고통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저주받은 땅으로 인한 자연재해, 환경의 문제, 그리고 일평생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는 경제의 문제, 생존 노동의 문제,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육체의 죽음의 문제, 저주받은 아담 하와의 문제가 그대로 후대들에게 전달되는 후손의 문제, 절대로 생명나무 과실을 먹을 수 없는 영생과 내세의 문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오늘 히브리서 읽었던 말씀처럼 결국 인간은 죽을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마태복음 25장 41절처럼 구원받지 못한 저주받은 영혼에게 무저갱, 그 불지옥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비참한 문제. 그런데 왜 인간에게 이 문제가 생겼을까? 이 모든 문제는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 이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의 시작을 언약의 관점에서 한번 풀어보려고요. 언약의 관점.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셔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인간에게 언약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약속을. 언약을 주신 것은 아까도 말했듯이 엄청난 축복의 의미가 있어요. 언약은 대등한 관계에 있는 당사자들끼리 맺는 것이 계약입니다. 삼성 회장이 저 구멍가게 가게 사장님하고 계약 맺는 거 보셨어요? 만나고 싶어도 절대 못 만나지요. 주인과 노예가 계약을 맺을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죠.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일 뿐입니다. 왕과 왕, 나라와 나라, 그룹 회장과 그룹 회장이 계약을 대등한 이치에서 체결하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것은 그런 관계성이 있습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 창조주 대신 하나님이 단지 피조물인 인간과 언약을 맺는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만큼 소중한 존재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아무리 친한 친구 같은 엄마와 딸, 친구 같은 관계가 있을지라도 또 아버지와 아들이 있을지라도 넘지 말아야 될, 지켜야 될 선은 분명히 있잖아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그렇게 아빠 아버지 되시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 같은 분이시지만 넘지 말아야 될 관계의 선이 있는 거죠. 또 언약을 통해서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인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1억이나 되는 도자기가 있는데 아버지가 아들한테 야 아들아
저거 건드리지 마라, 깨뜨리지 마라. 물론 도자기가 소중하지요. 약속했어. 근데 깨버렸어. 그러면 이제 그것 가지고 동생이 이제 뭡니까? 사탄의 마음을 가지고 형을 갖다가 이제 노략질하는 거죠. 너 이 아빠한테 잃어버린다. 이게 두려움이 떠는 거죠. 아, 1억이나 되는 도자기를 깨부셔갖고 그거를 본드로 해가지고 잘 붙여놨는데 동생이 알고 있어. 약점 잡는 거잖아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언약을 깨뜨리면 항상 약점이 되는데 그 약점을 붙들고 이제 이게 아킬레스건처럼 잡고 협박하는 존재가 있고, 악한 존재는 그래요. 그 사람의 생명을 노략질하고 복을 노략질하는 거죠. 그때에 숨기면 안 돼요. 그때는 진실대에 이실직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예, 제가 이러이러해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면 도자기가 1억이 되는 도자기가 아들보다 소중하겠어요,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요. 그 용기가 필요하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한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죄를 우리가 계속 품고 이거를 고백하지 않잖아요. 숨기고 살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거짓말하게 되고 또 거짓말하게 되고 그 죄가 눈덩이처럼 커지게 됩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이유는 도자기가 아들보다 더 소중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관계로서의 언약인 거예요. 그렇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것도 존재도 아니하고 그저 피조물이었던 인간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왔을 때 인간은 엄청난 축복된 존재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언약에는 첫 번째,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여겼다. 두 번째,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그 관계의 선을 그어주셨다. 셋째, 부모와 자식과 같은 관계를 유지하는 엄청난 의미가 언약 속에 들어있다. 그런데 이 언약은요,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유일한 언약이었고 지키기 어려웠다? 아니요. 지키기 쉬운 언약이었어요. 따먹지만 않으면 됐어요. 그거 지키기 어려워요? 그리고 정말 순종할 수 있는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순종이 뭡니까? 예배 이상의 예배인 거잖아요. 언약을 순종한다는 거는 그 언약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 이 창조주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울 왕에게 그러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이상이 되는 것이 뭐예요? 순종이라는 거죠. 언약에 대한 순종. 그러니까 예배보다 더 중요한 예배인 거지요. 그런데 그 언약이 깨뜨려져 버려요. 그 원인이 뭐냐? 언약을 어긴 이유. 사과에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배우겠습니다만은, 첫 번째로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사탄의 속임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와는 왜 언약을 불순종했냐? 잘 알지 못해서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언약을 직접 드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탄은요, 항상 교묘하게 교활해요. 너무나 스마트해서 누구를 건드려야 이게 넘어갈 줄 아는 거야. 아담에게 먼저 건드렸으면 아담이 넘어갔겠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와를 건드린 거야. 여자를 건드려서 여자를 먼저 넘어뜨리고, 남자들은 또 여자에게 약해. 여자 부인에게 또 약해. 예? 역사는 남자가 만들었다고 그랬지요. 역대 세계의 역사는 남자들이 막 그 제왕들, 그 왕들이요,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왕들을 누가 움직였는 줄 아세요? 침실에서 여자들이 움직였어요. 유혹하고 꼬시고. 왜, 여러분, 그 지혜로웠던 왜 솔로몬 왕이 나중에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시온산 성산에 우상 숭배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만신상이 우상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도록 허락해요. 인간을 꾀를 쓴 거 아니에요. 정략 결혼하면 우리나라가 부강하고 평안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이 뭐라고 사무엘에게 경고해요? 왕들은 부인을 많이 두지 말 것이며, 그렇게 경고했는데 무려 1000명이나 되는, 여러분, 솔로몬이 잘한 짓이 절대 아니잖아요. 뭐 늙어서 노망이 났나? 인간의 지혜를 발휘했지만 결국 그 부인들이, 여러분, 한 번 왕하고 잠자리를 하려면 3년을 넘게 기다려야 돼. 근데 그게 와요? 3년 만에? 한 명씩 돌아서 오냐고요. 그러니까 3년, 10년, 20년도 한 번도 왕하고
잠자리를 해보지 못하는 그 외로운 여러분 왕비들이 뭐 하겠어요? 그 시온 산에다 그래서 자기 신 만들어 놓고 신에게 빌게 해달라고. 이 종교에 자기의 마음에 위안을 얻는 거잖아요. 거기서 또 뭔 짓을 했는지도 모르죠. 하여튼 그러면서 위안을 얻고 그래서 온 산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이 이 우상 단지로 드글드글하는 밤마다. 그게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까지 들어와서 만신전이 돼. 여러분 그 죄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국 그 아들 때에 그 나라를 두동강 내고 분열시키잖아요. 그 심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요 잘 몰라도 문제예요. 모른다고 해서 봐주냐? 아니요. 모르면 모른 대로 안 지키니까 벌을 받고 잘 아는데도 안 지켜도 벌을 받고 똑같아요. 잘 알면 더 좋겠지만 근데 하와는요. 자, 창세기 3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 하나님이 언제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더하고 빼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언제 만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먹지 말라고 그랬지. 그리고 언제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You may die. 영어로 하면 you may die. 50%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죽을까 하노라가 50대 50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you will surely die라고 그랬어요. 너는 반드시 죽을 거야. 100% 죽는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언제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왜 하와가 이런 식으로 말해요? 언약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알아도 정확히 아세요. 대충 아시다가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하와처럼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말씀 아닌 거를 비스꾸름을 하게 만들어가지고요. 자기식으로 판단해서 그런 식으로 말씀을 막 섞어요. 거짓말을.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한테 사탄한테 당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적절하게 적당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똑바르게. 그래서 하와를 건드렸어요. 근데 두 번째로 창세기 3장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문제는 언약을 잘 알고 있는 남편도 먹어버렸네. 왜 아담은 언약을 하나님께 직접 받은 아담도 이렇게 먹어버렸을까? 자, 여기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이란 말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남편이 함께 하와하고 살고 있으니까 함께 있는 남편, 에덴 동산에 살고 있으니까. 또 하나는 선악과를 따먹는 현장에 함께 있었고 그것을 또 보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 있는 남편이라는 뜻도 돼요. 그런데 두 번째의 경우라면 진짜 이 아담 남편은 정말 죽일 놈이죠. 아내가 그걸 따먹고 있는데 그걸 보고 있어요. 이런 남편이 있어요? 저거 죽는다고 하나님 분명히 사망 선고했는데 아내가 지금 죽는 꼴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그거였을까? 어찌됐든 함께 있었던 그 남편 아담이 결국은 하와가 먹는 거를 지켜내지 못했어요. 못 먹도록.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아내 하와가 안 죽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해요. 반드시 하나님은 죽을 거야 라고 말했는데 100% 하와가 지금 당장 안 죽어요.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 여러분 고민할 문제, 현실과 하나님의 언약 사이에 뭐가 일어나요? 충돌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죽을 거야. 근데 하와가 지금 당장 안 죽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아담은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던 아담이 왜 불순종의 범죄를 저지릅니까? 뭘 택했어요? 현실이에요? 하나님 언약이에요? 현실을 택합니다. 이미 영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영이 하와를 떠나버렸어요. 그 범죄하는 그 순간, 불순종의 순간 떠나버렸어요. 근데 육체는 지금 당장 안 죽어. 근데 아담은 뭘 봤냐 하면 그 영이 떠나는 걸 본 게 아니라 육체가 아직 살아있는 걸 본 거예요. 결국 아담은 하나님의 언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100%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현실을 택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 약속은 있어.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알아요.
뭐 잘 알든 확실하게 알든 잘 모르든 어쨌든 알고 있는데 현실과 이게 갈등이 벌어지네요. 우리 얼마나 이런 일을 많이 당해요. 그때 여러분 뭘 선택합니까? 주로 현실을 선택해요. 그래서 생겨나는 문제, 심각한 문제들이 생겨나죠. 그게 여러분 비근한 예가 누굽니까?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라의 몸을 통해서 네 씨를 주겠다 그래요. 그 씨를 통해서 만민에게 복을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지금 그 20년이 지나가고 21년, 23년 약속을 믿을 수가 없어요. 10년 전인가요? 15년이 지나갔을까요?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 나이 차이가 몇 살 정도 됩니까? 한 10살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한 15년 정도 시간이 지나갔을 때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언약이 있는데 현실은 뭐예요? 이미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경수도 다 끊어지고 아내 사라가 자기도 지금 늙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90세가 다 되는데 90세 그러니까 사라가 유혹하죠. 약속을 믿지 못해요. 여러분 항상 사단은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먼저 건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여자를 통해서 저 애굽에서 데려온 저 몸종 하갈이라도 차라리 잠자리를 해서 후손을 봅시다. 아브라함이 NO!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나에게 언약했으니까 주실 거야.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럽시다. 아내의 말에 홀딱 또 넘어가는 거죠. 결국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90세에 10살 차이 많네요. 100세에 이삭을 주셨으니까 10년 후에 이삭을 하나님이 주셔요. 여러분 그 이스마엘과 이삭의 후예들이 지금 어떤 일을 벌이고 있어요? 이스마엘의 후예들 저 아랍 국가들하고 지금 이삭의 후예들은 저 이스라엘하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고요. 끊임없는 그 후손들의 전쟁과 갈등, 죽음의 문화가 그들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이 아브라함을 욕하더라고요. 도대체 아브라함이 무슨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그 아브라함이 그때 실수해가지고 요르단에서 지금 선교하는데 그 10년, 20년 동안 선교하는데 10명의 제자들도 못 거둬가지고 그리고 이제는 더 힘들어져서 그 아내 선교사님 태권도 가르치고 있다고. 아니 그분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만한 고민이에요. 20년 동안 10명의 열매도 못 거두고 있는데 그 요르단이라는 무슬림 국가에서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저질러 놓은 그 사라와 아브라함이 저질러 놓은 그 불신앙의 그 태도로 인해서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현실과 하나님의 언약에 계속 갈등 충돌이 일어나요. 그때 여러분은 뭘 택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이 언약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언약 딱 하나 남았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며 그거 언약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현실적으로는 별로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고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어떤 걸 택하실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재림에 대한 부분은 마지막 때 시간에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 자, 그 결과로 하나님과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단절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3장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언약을 불순종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냅니다. 자, 사실은요 공간의 단절,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공간의 단절이 있기 전에 인간이 이미 불순종의 범죄로 인해서 관계적 단절이 일어나요. 어떤 단절이요? 관계적 단절. 하나님과의 관계적 단절이 하나님의 영이 사람 속에 있다가 떠나버렸어요. 하와 아담 속에 있다가 떠나버렸어요. 이게 관계적 단절이에요. 영이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에덴 동산 이 공간적 단절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 이거를 우리 현실 속에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부부 사이 어떻습니까? 자녀 사이 어떻습니까? 인간 사이 어떠세요? 우선은요, 문제가 생기면 관계 단절부터 일어나요. 부부 사이에 대화의 단절이 일어납니다. 대화가 안 돼요. 소통을 안 합니다. 두 번째, 그러다가 공간적 단절이 일어납니다. 각방 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결국 이혼까지 합니다. 관계적 단절로부터 공간의 단절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녀 관계는 어때요? 문제가 생겨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대화를 안 합니다. 대화가 끊겨요. 그리고 문 확 걸어 잠궈요. 똑똑 두드려도 안 열려요. 괴롭히지 마! 간섭하지 마! 자취들이 그래요. 자, 공간적 단절이 일어나요. 그러다가 마침내 가출.
여러분, 이 죄에 빠진 인간의 모습과 지금 부부관계, 자녀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모든 것들이요. 또 인간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가 나빠지면 대화부터 끊어져요. 그리고 공간적으로 안 만나요. 더 이상 만나려고 하지도 않아요. 자, 이게 다 어디로부터 왔냐면 죄의 문제로부터 왔다고요. 죄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그냥 인간 사회의 그냥 트렌드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있어. 그러니까 뭐 이혼하고 뭐 그러겠지. 여러분, 이게 사실은 근원적으로 살펴보면 죄의 문제부터 왔다고요.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 시대가 트렌드라고 해가지고 이혼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여러분, 이게 인간이 당한 지금 비참한 상태의 문제예요. 죄로부터 온, 하나님과 관계의 단절로부터 온.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를 바라볼 때 단순히 네가 문제야, 내 자식이 문제고 부모가 문제야, 이렇게 접근하면 큰일 나요. 문제가 해결 안 돼요. 아, 내가 지금 뭔가 하나님과 관계의 단절이 있구나, 이것부터 해결하려고 해야지.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의 단절된 뭔가 죄의 문제가 있어, 이것부터 해결하면 부부와의 관계의 단절의 문제, 자녀와의 단절의 문제, 이 문제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거든요. 근데 네가 문제야, 내 자식이 문제, 부모가 문제, 내 아내가 문제, 남편이 문제, 이렇게 가고 있어. 해결 죽어도 안 돼요. 절대로. 인간이 비참한 상태에 빠진 이유는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리고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즉, 죄 지었기 때문이에요. 언약을 어긴 이유는 첫 번째 사단의 속임 때문이고, 두 번째 하와는 언약을 잘 몰라서 어겼고, 아담은 언약과 현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을 때 언약을 100%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즉 영적인 죽음이 들어왔고, 나중에 결국 공간적 단절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이게 인간에게 발생한 심각한 문제예요.